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긴장되는 일들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함으로 9월 1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삶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고,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을 감사하니 내일 또 복된 날,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표를 삼고 그 지향점을 찾아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됩니다. 매번 예배하지만 특별히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삶으로 오늘 초점 맞춰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참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한 절 봉독합니다. 유튜브 오른쪽 밑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르면 성경 구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세상의 발을 딛고 예수로 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발을 딛고 살면서 예수로 향기 날리며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골로새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는데 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편지라는 말입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우린 발신자라고 합니다. 편지를 받는 자를 수신자라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수신자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글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여기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골로새라는 도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임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소가 두 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라는 주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령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고 주민등록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인 줄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주민등록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가 우리가 사는 땅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둘 다를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역할을 잘 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삶에서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나 혼자 살려고 숲속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의 떠나 살지 말고 믿음의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에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곳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산 위 여기가 아니라 저 세상 죄악이 관영한 곳, 냄새가 나는 곳,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와 소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라, 내려가자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책임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조직의 몸을 담았다고. 여러분, 조직의 몸을 담은 분들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님 안에 사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분명히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2절 다시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골로새의 당시 주로 사용하던 그들이 사용하던 인사말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의 인사가 따로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또 따로 자기들만 쓰는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골로새 지역을 비롯한 다른 이방인들은 은혜라는 말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말로,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서로 은혜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말하는 은혜는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행운 같은 것을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너 그런 행운을 받기를 바란다. 특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주 힘이 있고 큰 부자고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인맥을 맺고 생각지 못한 친절과 도움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구하고 찾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잘나고 권력을 갖고 있고 유명인이고 이름이 있는 내노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자랑하시죠? 아, 그 사람이 나와 아는 사람이라고, 친척이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내가 전화 통화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사돈의 8천 가운데서라도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연결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의식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라고 거부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걸요? 이런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인사했던 것입니다. 그런 행운을 잡아라. 하나님의 은혜와는 다르죠? 반면 유대인들의 인사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샬롬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 샬롬도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샬롬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깨끗하게 부정하지 않게 공을 세우며 사는 그런 삶을 누리는 마음의 평강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이제 됐지, 복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평강.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늘 평안을 잃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저 사람처럼 지지 않고 저런 부류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우 저 일에 내가 연관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좋은지 자유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평강, 그것을 우리는 또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 평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때로는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돼요. 끙끙거리면서 참 힘든 삶을 어렵게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샬롬으로 인사했으나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힘있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행운의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밀어주실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모든 무거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너는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만남도, 이성 간의 만남도, 이웃과의 만남도, 목사와 성도들과의 만남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 큰 깊은 축복이죠. 그 만남이 깊어지고 넓어질 때 특이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성령님께 철저히 내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남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려보셨습니까? 못 누렸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접근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발을 딛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상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결코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만시지탄이 되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창피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임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얻음으로 예수로 살아가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소서. 세상에 발을 딛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성실한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내어 아름다운 덕을 쌓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아침 예배의 모든 권속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내일 예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